주님은 내가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7월인데 7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특별히 여름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여기저기서 확산되면서 교사 중에도 또 아이들 중에도 이렇게 감염된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더욱 헌신하기 원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벌써 7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는데 우리가 매주 감사절 또 교회 설립 기념일을 시작하면서 7월 첫 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지요. 그 위에 성령으로 사역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며 말씀 전가하기로 합니다. 많은 이들이 영적 전쟁에 대해 무지함으로 안전한 줄 착각합니다. 그러나 무지하면 더 위험하죠. 영적 전쟁에 대해서 모른 채 마귀에게 휘둘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마귀 역사라는 것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전투기가 폭격을 하는데 아이들이 모르고 골목에서 뛰어다닌다면 너무 위험하죠. 부모들은 안타까워서 애들을 부르고 또 심지어는 뛰어나가서 이 아이들을 낚아채서 대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전혀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전투기 날아다니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신기해합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대피해야 되는 거지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알고 이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 인생의 신세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의 공격 루트를 알고 차단해야만 합니다. 마귀의 방법론을 알고 방어하고 공격해야만 합니다. 더욱이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바로 알고 영적 전략을 세워서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야만 합니다. 7월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져 하나님 앞에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승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여러분 심령에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장하고 그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훈련받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음에도 마귀는 심판의 날까지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것은 잔당을 처리하는 수준과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잔당들이 남아서 마치 게릴라전 하는 것처럼 밤에는 들어가서 낮에는 들어가서 숨었다가 밤 되면 내려와서 사람들 괴롭히는 것처럼 마귀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최후의 심판 날까지 자기들에게 시간이 주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 날까지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능력으로 이겨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모여 이 전쟁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를 원하시고 승리를 위해 훈련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으셨어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훈련소를 만들고 군인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처럼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패배로 이끌기 위해서 조직과 질서를 이탈하게 하고 훈련을 회피하게 합니다. 훈련소에 모여서 훈련하면 군인이 됩니다. 훈련소에 들어올 때는 민간인이에요. 그러나 훈련병이 되어지고 나갈 때는 군인이 되죠. 교회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또 교회에 들어와서도 훈련받지 못하도록 조직과 질서를 이탈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하고 쓸데없는 말 하게 되고 불평하게 하고 이게 다 마귀 역사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방법을 이 마귀가 강구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고 있지요. 마치 현대전에서 위장술을 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평안하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안위함과 타협으로 이끄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영혼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잘 속아 넘어갑니다. 타락한 우리 심령은 마귀 유혹에 반응합니다. 훈련병이 조직과 질서 속에서 훈련받아야 되는데 이 훈련병이 대우를 이탈해서 숲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잠들어 있다면 이것처럼 심각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마귀는 교회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본능은 훈련받는 것보다 쉬는 게 좋습니다. 이게 마귀 역사와 우리 본능이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도전하며 희생하며 예수 능력으로 이제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귀는 안주하게 하며 그것을 평안으로 착각하게 하며 세상과 짝짝꿍해서 결국에는 지옥으로 향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훈련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본능, 그런 유혹, 마귀 역사를 이기고 훈련받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지는 훈련받아야 됩니다. 상황과 형편을 잘 판단할 줄 알아야 하며 마귀 역사를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귀에 들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듣고 보고 판단할 줄 알고 분별하고 우리가 무엇이 마귀 역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게 하는 마귀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면 마귀의 수하가 되어서 마귀의 말을 하게 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에 동원되어져서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을 간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좌절하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것들을 봄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실족과 넘어짐을 전염시키지요. 또 돈으로 역사하기도 합니다.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돈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돈 가지고 할 수 없는 것들이 교회 안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 마귀는 돈 계산만 하게 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낡은 수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누구에게 먼저 접근했어요? 하와에게 먼저 접근합니다. 그래서 하와를 꼬십니다. 꼬심에 넘어진 하와가 아담에게 와서 마귀의 말을 전합니다. 아담에게 하와는 어떤 존재입니까? 늘 똑같다는 겁니다. 가장 사랑하며 신뢰하며 인정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또 그 가운데서 실족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마귀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를 분별하지 못한 채 사람을 미워하고 대적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정체가 드러납니다. 다음 장면에서 순식간에 이 사람이 마귀의 통로가 되었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말을 맞추고 함께 하다가도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 가운데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을 미워할 일이 아니라 그 배우의 역사는 마귀를 미워해야 되고 그 영혼이 마귀의 수하에서 놀아나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 미워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다 훈련입니다.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장인 교회에서는 별별 일이 다 벌어집니다.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숙하도록 가라지를 그냥 놓아두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염소, 심지어는 이리도 득실거립니다. 하나님은 왜 그냥 이리도 놔두시고 염소도 놔두실까요?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염소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훈련시키셔서 양이 염소나 이리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분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가,
마귀에게 조정받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마귀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 마귀 역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 마귀 사역이 무엇인가? 분별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예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휘둘리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빈자리에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하는 가운데 이길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기게 하시기 위해 우리가 연합하는 방법을 배워 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군대 훈련소에서 핵심은 제식 훈련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구령에 맞춰 하나가 되어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좌로 가고 우로 가고 계속 그것만 훈련시킵니다. 너무나도 단순한데도 불구하고 그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니 우로 가라고 분명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좌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심지어는 앞으로 가라고 하는데도 뒤로 가고 뒤로 가라고 하는데도 앞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나도 단순한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에 그야말로 모두 다 집중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교회에 모으셨습니다. 우리가 훈련병 수준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게 하십니다. 우양우 할 때 자양자 해가지고 혼자 반대편으로 가는 사람 책망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며 그렇지 못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을 보아야 할 것이고 더더욱 그 사람의 문제 속에 역사하는 마귀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협력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받는 교회는 세상 사람 눈으로 보면 혼란스러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지쳐 보이지만 사실은 행복한 교회입니다. 왜요? 영적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좋을 것 같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 실패의 길이고 절망의 길이고 패배의 길이라는 겁니다. 훈련 없는 승리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훈련된 성도는 세상에 나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마귀 세력을 내쫓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훈련받는 것으로 끝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서 훈련받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훈련받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조직과 질서를 따라서 하나 되고 그 가운데서 연합하고 힘을 모아 주님의 일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역 하나하나가 다 훈련입니다. 특별히 지금 여름 행사를 하면서 어린아이들이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송하고 좋은 신앙의 추억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우리 교회 이제 작년부 수련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휴가를 맞춰서 여름에 뭐 어디 피서 갈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맞춰서 같이 말씀 듣고 뭐 이럴 계획들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년 3월 첫 주에는 이제 성지순례 가려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훈련받는 기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훈련받고 성장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훈련되지 아니하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것, 훈련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
늘 기억하는 가운데 훈련받는 교회에 훈련받는 성도로서 자기 위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의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전투하는 교회의 중요성을 알자는 겁니다. 마귀는 세상의 권력을 동원해서 교회를 공격해 왔습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희한하지요. 세상의 정권들이 권력을 잡으면 교회를 대적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지배할 때도 핍박의 가장 핵심 대상이 교회였어요. 공산당이 정권을 잡고 나서도, 공산당이 6.25 일으켜가지고 쳐들어왔을 때도, 물론 북한에서 공산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교회가 핍박의 1순위예요. 지금도 모슬렘이나 혹은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 안에서 교회는 핍박의 1순위입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것이 교회가 나쁜 일을 하라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더러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랑을 이야기하고 실천하려고 애쓰는 신앙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교회에 공격이 있을까요? 교회는 반사회적 집단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도전할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세상의 권력의 배후에는 악한 영,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비밀을 드러내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이 사단의 세력이 세상 정권 권세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거기에 휘둘리게 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마귀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그리스도인들이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영적 전쟁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자세와 방법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기들의 자세와 방법론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꼬드깁니다. 목표가 그럴듯하니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면 될 것처럼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꼬드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꼬드김에 넘어간 것이 바로 가톨릭 교회입니다. 천주교회가 핍박과 환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 권력을 얻고 나니까는 세상 권력자들과 똑같이 행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교황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자기는 태양이고 왕은 그 밑에 달이다. 달은 태양의 빛을 반사할 뿐이다. 그러니까 모든 권력의 집중 핵심에는 교황이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왕을 파면하기도 했습니다. 권력의 주체가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가 군대도 갖게 되어지고 재산도 갖게 되어지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오늘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증가하기 위해서 이 핍박과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사단을 대적하고 승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사단의 방법으로 승리할 것처럼 우리를 꼬드겨서 우리를 다 사단적인 방법 속에서 오합지졸이 되게 만듭니다. 이 농간에 지금도 교회들이 휘둘리고 있어요. 마치 가톨릭 교회들이 그랬던 것처럼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 교회들이 비슷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고 권력화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지면 하는 일들이 전부 다 비슷하고 목사들이 교황 흉내를 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세, 예수님의 방법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룬다고 하면 그것이 승리가 아니라 패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자꾸 마귀는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물질,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우리가 휘두르면 그것이 대단한 것이 되는 줄로 착각하죠. 그거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우리 도와주시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적대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의 사랑의 자세로, 예수님의 낮아진 자세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패배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 마귀가 패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법론 자체, 우리의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방법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미 영적 패배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들의 무지함을 아심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십자가가 절대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 동안 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교회를 지탱해 왔어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지고 또 망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정권들이 권력을 잡았다가 그 권력의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 일은 반복되고 또 반복되어졌어요. 한 시대에 세상을 지배했던 수많은 나라들이 그 다음 순간에는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우리가 세계 역사를 다 알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예수 생명 십자가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을 더 묵상하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십자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러기에 교회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를 하면서 잔당을 처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끝났다. 우리가 하는 것은 영적 전투예요. 전쟁과 전투의 개념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당 마귀 세력을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영적 무장해야 합니다. 훈련에 적극 나설 뿐만 아니라 전투에 적극 나서서 이 세상의 그리스도의 주권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훈련받고 세상에 나가서는 뭐 해야 돼요? 전투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부터 시작한 무기들을 증거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된다.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된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야 된다. 믿음의 방패로 구원의 투구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무기들은 세상 어디에서도 구할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구할 수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여러분 깊이 묵상하기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가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구원의 확신 가지면은요, 우리 신앙은 절대 패배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천국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게 구원의 투구예요. 나는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예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세상 살지만 나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진리의 허리띠, 진리로 자기 자신을 동여매면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별력 가지라는 얘기예요. 진리에 의지해서 의의 호심경이란 말이 뭐예요? 내 심장을 보호하는 게 뭐예요?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으면 어떻게 되든가요? 내 심장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떠나면요, 죄를 지어도 심장이 두근두근 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진리를 분별하고 잘못된 것을 경계하는 가운데 평안의 복음이 예비하신 복음 증거할 때 평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 눈으로 보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마귀는 온갖 도전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막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무기가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결국 교회 안에서 계속 이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말씀으로 훈련 받으면서 진리를 분별하고 의를 분별하고 상용화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전투함으로 승리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가면 그 자리가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직장에 다니지만 우리가 그 직장의 일원이 되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셨지요. 세상의 모든 제도, 법을 하나님의 정의로 채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결국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영적 싸움 할 수뿐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는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제도, 법을 하나님의 정의로 채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애쓰고 세상에서 예수 능력 의지해서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훈련받지 아니하고는 이거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직도 자충우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은 있다. 왜냐하면 훈련받으면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으니까. 세 번째,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가르쳐 주신 대로 무장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잘 붙어 있을 때 승리는 보장된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영적 전쟁은 끝났어요. 잔당을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성도로 서게 되어지며 승리하는 교회의 이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면 마귀가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 가지요, 너희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진액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말라지게 될 수뿐이 없고 결국에는 태워질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해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기쁨은 더할 설명이 필요 없겠지요. 우리가 게임 하나라도 이기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데요. 고대로부터 전투에, 전쟁에는 반드시 전리품이 따라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리품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름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는 그 모습 속에서 세상을 전리품으로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온 인류가 우리의 전리품이 되어야 하며 모든 제도가 전리품이 되어야 하고 온 세상이 우리의 전리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도전해도 그냥 놓아두시는 이유는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략 속에서 훈련받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음에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세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성도들이 우승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게 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쉬운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훈련 속에서,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물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때가 되면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하고 있고 주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는 이 영적 전쟁의 분별력을 갖고 무지하지 아니하며 예수님 주신 방법 따라서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